많이 더우시죠? 많이 더우시죠? 예. 이제야 꼭 두 번 물어야 되네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분향재단 혹은 분향단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단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분향단,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이 재단, 이 분향단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절. 거기에 이 제단의 분향단의 크기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의 길이를 1규빗, 너비를 1규빗으로 하여 그것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제단과 같은 것으로 만들고, 여기 크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로 세로가 1규빗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모양이냐? 네모 반듯한 모양입니다. 지금 강단은 가로 세로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직사각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향단은 가로 세로가 똑같아서 네모가 반듯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높이는 2규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내부에 있는 집기들 중에, 기구들 중에 가장 높은 기구가 분향단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여주는 빵을 진설했던 그 단도 보았고, 그 다음에 금 등잔도 보았는데, 단지 금 등잔 크기에 대해서 일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서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성소 안에 있었던 기구들 중에서 가장 높은 기구가 바로 분향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구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이 분향단은 순금으로 입힌 시팀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시팀나무를 말씀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이 나무는 썩지 않는 나무이다. 요새 말로 하면은 줄여서 방부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새 방부목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죠. 비를 맞아도 썩지 않아서 오랜 세월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해운대 그 해변에 둘레길을 걸어보시면 거기 방부목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비를 맞고 있어도 다른 나무 같으면은 그게 상해가지고 금방 주저앉고 마는데, 이 방부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시띠나무가 그처럼 썩지 아니하는 나무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벌레가 먹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아무리 벌레가 공격을 하려고 해도 공격할 수 없는, 벌레가 먹지 않는 나무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단단합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나무다, 벌레가 먹지 않는 나무다. 그러니까 이 시팀 나무는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분의 인성,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그분의 본성은
죄가 전혀 없으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나무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위에를 무엇으로 입혔다고요? 금으로 입혔습니다. 18K가 아니고요, 24K 순금으로 이렇게 입혀서 만들었던 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분향단 네 구덩이에 여기 네 구덩이에 무엇이 있었느냐? 뿔이 있었습니다. 그 뿔 또한 똑같이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히는 형태였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찾아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그 제단을 위해 제단의 대 밑에 두 기퉁이에 금고리 2개를 만들되 계단의 두 면에 만들지니 그 고리들은 제단을 나르는 데 쓸 막대들을 놓을 자리가 되리라. 그것은 막대기에 관한 내용인데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단의 상판에 무엇을 만들었느냐? 돌아가면서 금태를 둘렀습니다. 금으로 태를 둘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금태를 두르고 그 금태 아래쪽에 무엇을 만들었느냐면은 2개의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고리를 만들고 또한 거기에 막대기를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씌워서 이 분향단을 이동하게 될 때에, 다른 곳으로 운반을 하게 될 때에 그 금고리에다가 나무 막대기를 꼽아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여러분들 그림이 좀 잘 그려지는가요? 자, 네모 반듯한데 높이는 2규빗으로서 이 성소 안에 있는 다른 집기들보다 가장 높은 높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 분향단 네 귀퉁이에는 뿔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뿔들이 몇 개 있게 됩니까? 4개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분향단 이 사방을 돌아가면서 이 상판에 금태가 둘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를 운반을 해야 되는데 운반을 하게 될 때에 수레에다가 싣고 운반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것을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운반하기에 편리하도록 고리를 2개 만들고 그 고리에 금고리 2개를 만들고 그 고리에다가 막대기를 껴서 들고 운반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그림이 보이죠? 저기 저렇게 저 위에 보면은 뿔이 4개 있고 그 다음에 태가 금으로 된 태가 둘러져 있고 그 다음에 고리가 있고 거기에 막대를 끼워서 저렇게 2 사람이 앞에서 뒤에서 들고 이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하게 되겠지만은 증언궤, 과거에 그 개역 성경에는 언약궤라고 불리어지는 그것도 저런 식으로 고리가 있어서 막대를 끼워서 들고 운반했어야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들이 그거를 들고 운반하지 않냐고 어디다가 실었어요? 수레에다가 실었어요. 수레에다 싣고 운반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수레가 덜렁덜렁 하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뒤에 따라가던 사람이 딱 붙잡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하다가 포기를 하고 이렇게 나중에야 들고 운반해서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지시하고 명령한 대로 따라서 해야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하기에 편리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잖아요. 수레에다가 언약궤도 싣고 분향단도 싣고 금등잔도 싣고 보여주는 빵 그것을 옮겨놓는 그 상도 싣고 그래가지고 끌고 가면 얼마나 편하고 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수레를 주었어요. 근데 그 수레는 이런 기구들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에 쓰이는 기구들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것들, 뜰, 그 다음에 성막 덮개, 그 다음에 성막 구조물인 널판지, 이런 것들은 수레를 주어서 수레에다가 싣고 이동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것들은 결코 그렇게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게 아니라 막대기를 끼워서 앞뒤로 손에 들고 옮기도록 했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분향단을 어디에다가 놓았는가, 그 위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죠. 먼저 들어가서 왼쪽 편으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금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향해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보여주는 빵을 진열해 놓은 상이 있었습니다. 이 왼쪽과 오른쪽 중간에 분향단이 있었는데, 이 분향제단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내려져 있었는데, 바로 그 휘장 앞에 이 분향제단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소 안에 있는 집기들이, 거룩한 집기들이 몇 개냐? 3개입니다. 금 등잔대, 그리고 보여주는 빵을 진열하는 상, 그리고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바로 앞에 위치한 분향제단, 이렇게 3가지가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 목적은 무엇이냐? 아론이 아침 저녁으로 그 분향제단 위에 영속하는 무엇을? 향을 태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아론이 맡아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10절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출애굽기 30장 10절입니다. 아론은 한 해에 한 번 분향제단의 뿔들 위에서 속죄의 죄 헌물의 피로 속죄할지니, 곧 그는 너희 대대로 한 해에 한 번 그 제단 위에서 속죄할지니라. 그것은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것은 특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속죄일이 1년에 몇 차례 있는가요? 한 번입니다. 한 번. 그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의 헌물을 드리게 되고, 그 헌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굴러가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 다음, 다시 다음 해에 속죄의 헌물을 드리기까지.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불렀던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을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굴렀네 라고 찬양을 했는데, 뒤에는 이 가사를 바꿔갖고 나갔네 하고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건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들은 굴러간 게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시대야 굴러갔죠. 해마다.
왜냐하면 그 속죄의 헌물의 효과가 1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다시 죄들을 위하여 속죄 헌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속죄의 헌물을 드릴 때에 아론이 여기 분향단에도 그 속죄 헌물의 피를 이렇게 발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향단을 속죄하라라는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향단을 왜 만들었느냐, 분향단을 왜 만들었느냐, 그것은 향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향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드려야 했기 때문에 영속하는 향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 향은 어떻게 만들었는가? 재료들이 보면은 참 특이한 재료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소향, 나감향, 풍자향, 순수한 유향, 이렇게 네 가지로 그 향을 복합으로 섞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할 때에 이 향의 무게를 같은 무게로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요 분향단에 드리는 향과 똑같은 향을 만들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 그것은 아주 독특하고 고유한 향이었고, 그런 식으로 일반인들이 향을 만들어서 집에서나 혹은 자기 사업장에서 향을 태우는 것은 하나님이 엄중히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세 가지 그 향료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향인지. 그래서 이 향료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 성경 전체에서 요 세 가지, 유향은 그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희한한 이름을 가진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것은 이 출애굽기 여기에서만, 단지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말씀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는 일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보여주고 무슨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향제단, 그것은 누구를 상징하고 누구를 보여주는 그림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두 가지가 이제 거기에 재료가 사용되어졌다고 했죠. 하나는 튼튼하고 썩지 않는 나무, 그게 튼튼한 나무와 썩지 않는 금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르칩니다. 자, 썩지 않는 나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그분의 인성이 어떠하셨느냐? 전혀 죄가 없으신, 그리고 죄를 범하실 수도 없으신 그런 거룩한 본성을 소유하신 분이시다. 그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어요?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성은 어떠합니까? 죄로 오염되고 죄로 부패된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성에서 뭐가 나와요? 범죄라는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성이 거룩한 본성만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짓고 싶은 생각조차도 없지만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인성은,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간의 인성은 타락하고 부패한 인성으로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죄악된 본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죄 짓는 거, 불순종하는 거, 거역하는 거, 지 멋대로 하는 거, 고집 피우는 거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그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이건 내가 안 가르쳐 줬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본래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성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럽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썩지 않는 나무, 벌레가 먹지 않는 나무, 시딤 우드로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인성은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한 인성이시여 죄를 절대로 범하실 수 없는 거룩한 인성의 소유자이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되 뭐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여러분과 제가 받는 시험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바로 시험을 받으셨죠. 무슨 시험?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 그 시험을 받으셨고 이기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시험을 받고 있는데 항상 이기지 못합니다. 때로는 이기지만 때로는 집니다. 왜? 거룩한 본성, 하나님의 본성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타락된 본성이 아직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에 넘어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그리고 잘못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런 인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시딤나무가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못 하나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내가 지시한 모양대로, 내가 지시한 양식대로 만들어라. 자, 하나님이 분향단 만들어, 알아서 만들어. 그러면은 그냥 구하기 쉬운 아무나 갖다가 만들었을 겁니다. 아니, 여기다가 뭐 하려고 금을 입힐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금도 안 입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 만들어야 했기에 재료 또한 특수한 재료가 사용되어졌고, 특별히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 금이 엄청 많이 사용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엄청 큽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그 성전 내벽이 전부 다 금으로 발려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소요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금은 썩지 않는 것이죠. 녹슬지 않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성경의 쇠붙이 중에서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은이라는 쇠붙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그 다음에 금은 신성,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나무에 금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그 쇠붙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신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성하면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을 상징하는 게 금이라고 하는 쇠붙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금으로 태가 둘려 있었다. 아까 보여줬지만 저기 금으로 태가 둘려져 있었는데 그것은 왕으로서의 위엄, 승리, 영광을 상징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위엄, 왕으로서 그분이 승리하신 것,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금으로 된 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뿔은 성경에서 항상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파워, 권능, 능력,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것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범죄한 자가 이 단에 가서 이 뿔을 붙잡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안에 성소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바깥에 있는 그 번제 헌물 제단에 뿔을 붙잡으면 일단 그것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못 죽여요. 그 자리에서는 안 죽여요. 그래서 잡아 끌어내 가지고 죽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 나오죠. 이제 도망쳐 가지고 가서 뿔을 붙잡고 이제 나 못 나간다, 나 안 죽겠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죽이지 마라, 끄집어내 가지고 죽여라,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뿔은 능력을 상징하고 권능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향은 무엇의 그림이냐, 무엇의 상징이냐? 기도의 상징입니다. 우리 시편 141편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2편 2절입니다. 내가 나의 원통함을 그분 앞에 쏟아 놓으며, 이 쏟아 놓는다는 말이 그 향을 드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은 향 하게 되면 그것은 기도를 상징한다. 자, 이 향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아침 저녁 계속해서 드려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바쁠 때도 기도하고 한가할 때도 기도하고 마음이 아플 때도 기도하고 마음이 즐거울 때도 기도하고 항상 향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처럼 항상 기도하는 생활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자, 또한 이 분향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의미를 또 상징하느냐? 예수님께 살아계셔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중보하시는 부활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무엇이? 분향제단이. 그 다음에 2차적 적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의 직무를 위한 공간입니다. 제사장들의 섬김을 위한 공간입니다.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항상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몇 번이요?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라고 하는 공간은 제사장들이 섬기는 공간이었습니다. 보여주는 빵을 올려놓고 향을 갖다가 태우기도 하고, 등잔불에 불을 붙이고 기름을 공급하고 또 탄 심지를 잘라내고 하는 이 모든 섬김의 일을 하던 공간이 바로 성소라고 불려지는 장소입니다. 이 성소에 있는 세 개의 거룩한 집기들 혹은 기구들 가운데 바로 믿는 자의 제사장 직분이 놀랍게 그려져 있는데, 자, 우리 제사장의 직무를 먼저 보십시다. 먼저 하나는 뭐냐?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등잔대에 관리를 하면서 불을 계속해서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등잔대에 기름만 공급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름 공급하는 일은 전부 제사장이 있는데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심지를 잘라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지가 타고 나서 밑에 그 불똥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기구들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말씀하셔서 잘 갖춰져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는 빵을 이제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세 가지 일을 했는데, 향을 태우고 등잔대를 잘 관리해서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빵을 먹었는데, 이것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보여주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왕가의 뭐다? 제사장이다. 이것을 갖다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만인 제사장 하게 되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몽땅 다 말을 할 때 만인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아니, 만인이라고 할 때는요, 뭐 가려서 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 가난한 자 가려서, 배운 자, 못 배운 자 가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황인종, 뭐 백인종, 흑인종 가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만인을 하면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말은 그 표현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인 속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들어가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만인 속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적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제사장직, 그렇게 말을 해야지. 구원받은 자의 제사장직, 거듭난 자의 제사장직 해야지. 만인 제사장직 하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자, 그럼 우리가 제사장인데 무슨 제사장이냐?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왕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다. 근데 여러분, 대언자만 쏙 빠졌어요. 왜? 더 이상 대언이 없으니까. 우리가 왕처럼 다스려야 됩니다.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유혹을 다스려야 됩니다. 시험을 다스려야 됩니다. 마치 노예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왕처럼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향을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기도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뭐냐?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결코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늘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일진데 우리 자신의 필요, 우리 자신의 그 모든 요구, 이런 것들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제사장답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젊은 목회자이긴 디모데에게 기도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제사장답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로 국민들을 아끼고 위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돼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 쉬지 말고 기도하되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 다음에 등잔대를 잘 관리해서 빛을 잘 밝히는 것은 뭐냐?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너희 빛을 비추라 라는 말씀 나오잖아요. 가사가 무엇하는 삶을 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증거한다는 말은 안 맞습니다. 증언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증거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사실입니다 라고 어떤 그 확실한 내용을 들고 이렇습니다 라고 증명하는 것이 증거한다는 의미지, 증언한다는 것은 선포한다, 알린다, 전한다, 알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모든 끝에 이르기까지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증언이다. 전에도 우리 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제가 볼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번역할 때 몹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좀 이게 해줬으면, 동시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복음을 선포해서 예루살렘에 완벽하게 복음이 다 선포되고 난 다음에 온 유대 지방에 또 다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보스, 동시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모든 끝에 이르기까지 동시에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미국 전역에 다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선교사 보낸 거 아니에요. 아직도 미국 땅에는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워야 될 곳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왜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제사장직과 관련해서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증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여주는 빵을 먹는다. 빵을 먹는다는 것은 항상 뭘 생각하면 됩니까? 친교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3년 가까이 정말 애찬을 나누며 친교하는 시간을 너무 못 가졌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끝나기가 무섭게 무슨 로켓 추진 엔진이 달린 사람처럼 막 인사도 안 하고 쌩하니 다들 가셨었어요. 얼마나 친교가 그리웠는지 몰라요. 요사이는 그래도 같이 식사를 하면서 친교를 나눌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친교를 나누시되 말씀을 하시되 작게 하시고, 너무 흥분해서 큰 소리 쳐서 침이 퍽퍽 튀지 않도록 조곤조곤 친교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밝게 불탈 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가장 밝게 빛이 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불타오를 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밝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제가 8월 8일 날 설교하게 될 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례자 요한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는 불타는 그리고 빛나는 빛이다. Burning light, shining light. 우리 둘이 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이 타올라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서, 모범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0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